1장에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주연들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이제 주연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단을 할 때 이때 이제 조연은 이제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자기도 같이 가겠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모든 결정은 이제 나오미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조연과 주연은 늘 바뀌는 것 같아요. 2장에 오면 이제 룻이 주연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보리 이삭 주스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제 보아스가 조연인 거죠. 3장에 오면 이제 또 나오미가 룻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천 방안을 도와주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또 선물을 주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나오미가 이제 주연이 되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어떨 때는 내가 주연이 되다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앞장서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잘한다고 또 계속 잘할 수도 없고, 지금 잘하지만 또 나중에 되면 또 남에게 양보해 줘야 되고, 또 남이 잘한다고 내가 또 또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또 나를 또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 역할이 필요하면 또 나가는 거고. 4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오늘은 이제 주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아스의 한 일을 보고 축복하는 장로들이 이제 조연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주연이 됐다, 주인공이 됐다가 또는 뭡니까 약간 엑스트라가 됐다가, 그러나 또 엑스트라 있다가 또 주인공이 됐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도 보면 1장은 모압이고 2장은 보리 이삭 줍는 곳이고 3장은 추수의 자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렇게 끝났죠.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말 나오미가 기대한 대로 또 룻에게 말한 대로 보아스는 행동합니다.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에 살다가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면 성에 들어옵니다. 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이 닫히면 편안하게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문이 열리면 일하러 다 이제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이 열렸고 이제 밭으로 나갈 때 아침이죠. 보아스는 이제 성문에 딱 앉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들, 또 중요한 또 이렇게 소송들, 이런 것들은 성문에서 다 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이 없었고, 이제 성문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불만 있으면 불만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이 듣고 결정도 내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 앉았고, 근데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요 마침이 아주 이게 룻기에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룻이 보리 이삭 주로 들어갔는데 그 밭이 마침 누구 밭이냐? 보아스 밭이고, 룻이 또 열심히 짓고 있을 때 그 시간에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들어왔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연의 일치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주 일어난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친척 가운데 제일 가까운 친척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집안과 제일 가까운 친척, 그 친척에게 권리 또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 권리와 의무가 이제 보아스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가로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부릅니다. 아무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그냥 숨겨주는 겁니다. 밝히기에는 본인도 부끄러워할 거고. 그래서 아무요, 여기 앉아라. 그리고 2절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70인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10명, 10인, 그리고 아무개, 또 보아스 다 이제 앉아서 이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 10명이 앉아 있고, 보아스 그 지역의 유력한자 앉아 있고, 아무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읍 사람들이 일하러 가다가 말고 이제 이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날 건가, 성읍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릅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내가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근데 되사야 되고 이제 되살려고 팔았겠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돈 벌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내가 되살리라.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되사줘야 됩니까? 친척이 되사주는 겁니다. 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친척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돼요?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친척 관계를 아주 강한 유대로,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팔았을 경우 아무도 되사줄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되사야 되는가 하면 이제 친척이 되사서 다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원래 가졌던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상속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고,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가면서 팔고 간 땅이 있는데, 근데 그 땅은 나오미가 되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가까우니까 네가 좀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다,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늙었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나오미 죽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자기 명예도 좀 이름도 세우고 실속도 챙기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그러니까 나오미 손에서 산다는, 나오미가 갖고 있는 거 사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사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 그러면 그 땅을 사고, 그리고 나오미가 있는데 나오미와 결혼해서 네가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이 땅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 자식에게 자기가 다 주고, 그 이름도 자기 자식도 있을 건데 자기 이름도 아니고 룻의 시댁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6절 7절 그 기업 물을 자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다시 못 사겠다는 거죠. 나의 물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사실 의무입니다. 의무를 너한테 준다. 나는 다시 못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된 일을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 이 사람이 이제 나는 확실히 이걸 내가 포기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옛적에 온 거라는 거죠. 그 옛적은 어디냐면 신명기 25장 9절 10절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형 집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동생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형 이름의 이름을 읽기 위해서 결혼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못하겠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가 동생의 신을 베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 사람은 신발을 벗은 집안이다, 이렇게 치욕을 주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왔다는 거예요. 신발 벗는 것이 이제 그 설명입니다. 9절 10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릅니다. 내가 엘리멜렉, 이거는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의 시아버지죠. 엘리멜렉, 기룡과 말론 두 아들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되사고, 그래서 그 땅이 다시 나오미 손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또 아내로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로 하여금 있게 하겠다. 그 이름이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을 오늘날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아무도 룻과 결혼해 주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온 장로들하고 거기에 모인 성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삼중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라헬로부터는 요셉과 비냐민이 태어나고요, 레아는 유다와 레위가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빌하입니다. 그래서 총 12명을 낳는데요. 그런데 본처입니다. 본처.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모압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데 이 모압 여인을 뭐로 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보아스가 한 일이 워낙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정신 아니고 이게 모압 여인인지 잊어버리고, 그런 남편에게 시집가는 그 여인은 진짜 복받은 여인이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처럼 우리 12지파의 어머니 같은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집간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진값을 다 져주면서 우리를 맞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축복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가 이제 기록된 배경 중에 중요한 게 이방인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모압인데,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을 낳은 그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아마 이들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정도까지 축복하려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이 모압 여인을 가리켜서 라헬과 레아와 같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에 대한 축복입니다. 너로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못 봤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보아스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의 후사는 누가 됩니까? 이 룻과 결혼한, 그래서 낳은 그 아들이 보아스의 후손이 됩니다. 족보에 보아스 다음에 족보에 오르는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룻을 통해서 낳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번에 낳은 아들이 아니라 룻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자, 그래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남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과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했는데 동생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동생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시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변장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기가 유다 집안을 대표하는 그 베레스가 되었다. 자, 그래서 좀 부족해도 그렇게 좋은 후손이 영광을 받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가려지고 오히려 더 은혜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중의 축복, 룻에 대한 축복, 보아스에 대한 축복, 그리고 후손에 대한 그런 축복을 이 장로들하고 선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십니다. 이제 룻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높여줄지 생각 못했을 겁니다. 보리 이삭 죽는 여자 아닙니까?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나그네면서도 몸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는데 룻이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빛처럼 나타내신다. 그래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때 여러분, 의로운 태양 앞에 견딜 수 있는 것만 갖고 있어야 돼요. 의로운 태양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만 자꾸 쌓아놓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자꾸 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룻도 그렇고 의로운 태양이 탁 떠올랐을 때 그동안 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했던 건가, 이런 것들만 쫙 빛나죠. 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복되게 바꾸어 주신다. 주연이 될 때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시길 바래요. 조연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같이 잘 통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렇게 삼중의 축복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접붙임을 되는 거죠. 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접붙임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오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다. 기도하겠습니다.